1월 11일 목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능력 없는 조건적 믿음, 능력 없는 조건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다급하게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요. 왕의 신하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사를 부르고요. 그리고 더 훌륭하다는 의사를 찾았고 그 의사도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니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공식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까운 의사를 찾듯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더 훌륭하다라는 혹은 더 큰 병원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처럼 내 앞에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도움을 청하고 물질을 구하고요. 권력을 찾고요. 이것으로 저것으로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가 아들의 질병을 고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어떤 의사도 어떤 훌륭한 의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우리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는, 아니 부모님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그 순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포기해버립니다. 다 놔버립니다. 어제 뉴스에도 얼마나 속상한 소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고 얼마나 발버둥 쳤을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아쉬운 것은 그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도와줄이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47절, 48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큐티의 제목을요. 능력 없는 조건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늘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표적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만 시켜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직장만 들어가게 하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공하면, 이번에 주식이 오르기만 한다면, 이것만 잘 된다면, 이것만 통과한다면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49절, 50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48절과 49절 안에는요. 시간의 차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근데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를 버틴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으며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로 할 때까지 함께 내려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알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는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했을 때 종들 또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지도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말씀대로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표적도 기적도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가라 너의 아들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사실 표적을 구하는 조건적 믿음 아닙니까? 가능성의 믿음 아닙니까? 확률적인 믿음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 조건적 믿음, 가능성의 믿음, 확률적인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었지만 나의 삶에는 기적도 변화도 능력도 없을까? 아마 시작부터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능력 없는 조건적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이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조건적 관계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치페이가 참 좋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쩌면 더치페이라는 것은요, 그 관계가 그 정도이다.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겠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아내에게 더치페이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가 이만큼 낸다면 나도 이만큼 낼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주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주님도 이만큼 보여주시면 저도 이만큼 할게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이 이만큼만 보여주시면 제가 이만큼 따르겠습니다 라는 관계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단순한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 확률적인,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